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다같이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미쳐간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그 교회 성도들에게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죠. 나의 자녀들아 그러면서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이렇게 거듭나게 했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거듭난 성도들을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의 자녀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아 이렇게 부르는 거지만,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이렇게 복음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은 성도들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부모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서 그 성도들이 복음으로 이렇게 변화받고 중생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죠. 그 양들을 치료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이제 구원받은 갈라디아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나의 자녀들아, 복음을 듣고 너희가 구원받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자녀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너무 저는 이 말씀 속에 그 바울의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따뜻한 마음이 느껴져요. 그래서 아버지처럼 따뜻하게 성도들을 이렇게 감싸는 그 사랑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해서 또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고 예수를 믿게 하고 우리가 거듭나게 하죠. 그래서 거듭난 걸 중생했다고 합니다. 영적으로 허물가지로 죽었던 우리가 다시 이렇게 태어난다는 거예요.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태어나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힘으로 능력으로 하지만 해산하는 고통이 따른다 그거예요. 우리가 육적으로도 아직 이제 자녀가 없죠. 두 분은 자녀가 앞으로 이제 있겠지만 결혼을 해서 육의 자녀를 낳을 때 쉬운 게 아니죠. 그렇죠? 잉태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닙니다. 잉태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힘들지만 해산하기 위해서 그 여자는 10달 동안 뱃속에 넣고 엄청 힘든 과정을 겪죠. 임신을 하면 입도 또하고 졸리고 피곤하고 몸의 모든 기능이 변화가 와요. 굉장히 힘이 듭니다. 배도 부르고 몸도 자유롭지 못하고, 그리고 또 해산할 때는 엄청난 고통이 와요. 말할 수 없는. 남자들은 이제 안 나가서 모르지만 어쨌든 사도 바울이 이 해산하는 고통을 들어서 영적 자녀를 낳는 것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영적 자녀를 복음으로 낳는 것도 우리가 낳는 거니까 해산하는 거나 똑같다 그겁니다. 그래서 육의 자녀를 해산하는 것도 힘든 것 같이 영의 자녀를 복음을 통해서 해산하는 역사도 굉장히 힘들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성도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해산을 해 놓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거듭나게 했다 그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복음으로 이제 거듭나서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중생하고 나온 걸 말해요. 그럼 믿고 이제 거듭났잖아요. 이게 다가 아니라고 합니다. 거듭나게 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나오게 했지만 그게 다가 아니고 내가 또 너희를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또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뭘 말하느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또 해산과 같은 고통을 내가 느끼면서 이런 어려움을 내가 다 겪으면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이루고 나오기까지 내가 또 해산의 고통, 이 수고를 한다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 비밀을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처음에는 불신자 상태로 있다가 복음을 받고 말씀의 씨를 통해서 거듭나야 돼요. 1차적으로는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중생을 해야만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영혼 구원받아서 낙원 천국에. 그렇지 않은 자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중생되지 못하면 그냥 이방인 상태, 불신자 상태예요. 교회를 10년, 20년, 30년을 다녀도 소용이 없다고 합니다. 천국을 못 간다 그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들은 어떻게든지 이 말씀을 바르게 전해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서 그 말씀의 씨앗이 심령에 떨어지게 해서 회개하고 1차적으로는 거듭나게 하는 일을 해줘야 돼요. 중생되게 하는 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주고, 그것이 다가 아니고 자녀로 나왔으면 또 해산하는 수고를 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룰 때까지 또 열심히 우리가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가 복음으로 거듭났다고 중생됐다고 다가 아니라 그거예요.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은 말 그대로 어린아이로 이제 태어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럼 육의 어린아이도 금방 태어나면 사람은 사람이에요. 그쵸? 똑같이 눈, 코, 입 달리고 다 달려있잖아요. 어린아이도 금방 태어났지만 사람이라고 하지만 갓난아기라고 그러죠.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고 우리가 분명히 사람의 꼴을 하고 있지만 그 어린아기는 사람 구실을 할 수가 없어요. 아직은. 그쵸? 분명히 사람인데. 그래서 부모가 모든 걸 다 해줘야 되고 아이가 무럭무럭 젖을 먹고 자라고 이유식을 먹고 밥을 먹고 성장해서 유치원을 들어가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원을 나오고 비로소 이제 성인이 돼야 결혼도 하고 또 취업도 하고 직장도 들어가고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인 원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허무가 죄로 죽었던 상태에서 복음의 씨를 받고 거듭났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말씀을 먹고 우리가 자라야 된다고 합니다. 영이 자라서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라. 그래서 우리 영이 계속해서 자라서 이렇게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듯이 영도 이렇게 단계 올라가면서 성장을 해야 된다. 그걸 말합니다.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를 때까지. 그것이 바로 오늘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이거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성장한다는 건 우리 영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자란다는 거 그것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단계까지 가는 것인데 그건 무엇을 말하느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온전하게. 그래서 내 인격이 그리스도의 인격까지 자라가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그리스도의 인격까지 내가 자라서 내 영이 성장해서 그 상태가 되면은 예수님과 내가 결혼할 수 있는 신부 영성 차원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 비로소 신랑 예수를 영접하고 내가 신랑 예수를 맞이하고 결혼할 수 있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바로 그걸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을 주시기를 원해요. 성경을 기록해 해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잖아요. 말씀으로 오셨잖아요. 우리에게. 말씀의 씨로 살아있는 말씀의 씨로 우리의 심령밭에 이 말씀의 씨를 뿌려서 우리가 거듭나서 태어났다면 말씀을 먹고 말씀이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무럭무럭 자라서 우리 영이 예수님과 결혼할 수 있는 이 단계까지 예수님의 인격까지 내 인격이 성장해서 이렇게 신부 차원까지 올라와서 예수님과 온전하게 결혼하는 것이 하나가 되는 거고 온전하게 그 상태가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온전하게 하나를 이루는 상태 그게 온전한 아들의 형상을 이루는 단계까지 가는 겁니다. 그 단계가 가야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에게 유업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에게는 분명히 아들은 아들이지만 아무것도 맡길 수가 없어요. 갈라디아서 4장 한번 우리 1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갈라디아서 오늘 4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6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룰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 초등 악문 아래 있어서 종로를 타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7절까지.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너희 7절에 보니까 아들이 돼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가 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1절에 보니까 유업을 이을 자가 아들이 아버지 유업을 이을 자죠. 그쵸? 근데 어렸을 때는 분명히 아들이 아버지 유업을 이을 자격이 있고 아들이니까 명분이 있지만 어렸을 때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걸 받을 수가 없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도사님이 아들이죠. 아버지 아들이니까 분명히 목사님 아들이니까 아버지 모든 것을 이어받을 명분이 있는 거예요. 아들이니까 자격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어린아이 이게 조그만 갓난아이 유치원 초등학교 때도 분명히 아들이에요. 아들이지만 모든 걸 물려받을 수는 아직 자격이 안 된다 그거예요. 어리기 때문에 줘도 감당을 못하고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른이 돼야 비로소 이렇게 상속도 해주고 모든 걸 물려주고 회사도 다 이렇게 키우고 경영 수업을 해서 물려주잖아요.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는 것도 그와 같다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나와서 아들의 명분을 받아도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니까 유업으로 받을 자가 되었지만 어린 상태에서는 받을 수 없다 그것. 그래서 자라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아들로 성장해서 내가 모든 걸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기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의 씨로 먼저는 거듭나야 구원을 받지만 거듭나는 것이 1차지만 거듭났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 온전히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도 있고 우리가 사명 감당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낼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유업을 받을 온전한 아들로 우리가 그 자격을 갖출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재림의 주님도 신랑으로 오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서는 결혼을 할 수가 없잖아요. 장성해서 빨리빨리 신부 단계까지 그 영성이 자라고 올라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까지 자라라 그거예요. 그게 오늘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게 말씀으로 거듭났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계속적으로 먹고 자라고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은혜 시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동안 계속 자라게 하시고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 환란 시대를 살고 있죠. 이 마지막 때는 재림의 주님이 올 때를 말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이미 환란 시대에 들어와 있고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것은 재림의 주님이 올 때가 더 가깝고 임박하다 그거예요. 그러면 재림의 주님이 오시는 목적은 이 땅에 남아있는 주님 왔을 때 악인들 예수를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았던 불신자들 또 믿었지만 잘못 믿은 자들 세속화된 자들 음녀가 된 자들 이런 자들은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도적같이 오시는 심판주를 맞이해서 심판 악인들은 심판하시고 악인이 없는 의인만 들어가는 새 시대에 천년왕국 그리스도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알고게 된 자들은 추수해서 이 천년왕국 곳간에 들이기 위해서 그 알고게 된 자들이 바로 신부 영성 차원까지 올라가서 그 재림의 주님 올 때에 신랑 예수님을 맞이하고 결혼할 신부가 된 자들 자격이 갖춰진 자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고 나온 자들 그들을 예수님이 영접하러 오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랑 예수님을 우리가 다 기다리고 있죠. 온 교회가. 그럼 신랑은 누구로 오시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오시는 겁니다.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던
초림주로 오셨던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셔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죄인의 모습을 하고 우리와 같은 이 죄의 형체, 죄인의 형체를 입고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인간의 모습을 하고. 그러니까 인성 플러스 신성이잖아요.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모습을 하고 오는 거예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죽음을 맛보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래서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하고 죄인의 모습을 하고 와야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아기 예수로 오셔서 이렇게 또 장성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겁니다. 초림의 주님은 이렇게 오셨어요. 우리가 그 예수를 믿고 내 죄가 사함받고 구원을 받았죠. 근데 다시 오면 약속하셨죠.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님은 또다시 죄인을 위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죄인들을 또 부르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죄에서 해방받은 자, 의인이 된 자들을 데리러 오는 것입니다. 신부 자격이 된 자들,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이루고 나와서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인격까지 자라고 신부 영성 차원까지 올라가서 신부 자격을 갖추고 있는 신부들을 영접하러 오는 거예요. 의인이 된 자들을 데리러 오는 것입니다. 열매가 된 자들 열매를 찾으러 받으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님은 초림의 주님같이 또 초라한 인간의 그 육신을 입고 오시는 거 아니에요. 부활하신 그 모습으로 완전한 신성 하나님의 모습으로 거룩하신 모습으로만 오시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온 교회가 지금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므로 다 재림의 주님이 온다 약속했으니까 신랑으로 온다 그랬으니까 다 신랑을 기다리고 있어요. 막연하게 언젠가 오면 내가 맞이하겠지. 근데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와 그 시는 모르지만 너희는 항상 깨어 있으라. 예비하고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여러 군데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러면은 깨어 있으라, 예비하고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무엇을 깨어 있고 어떻게 있는 게 깨어 있고 예비하고 준비하느냐?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주님 올 때 말세가 되면 마태복음 25장 1절 13절 열처녀의 비유서같이 이 열처녀들 모든 교회가 밤중같이 어두운 시대, 흑암 시대가 되므로 다 졸며 잔다고 그랬어요. 영적으로 졸며 자지 말고 깨어 있으라.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깨어 있어야 재림의 주를 우리가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재림의 주님을 맞이하려면 우리가 신부단장을 하고 준비하고 예비하고 있으라. 이거는 신부단장 준비하고 예비하고 있으라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부단장하는 것이 내가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등록하고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고 11조 잘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그게 신부단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중생에서 하나님의 나라 시민권을 가진 천국 백성으로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신부단장하는 방법이 성경에 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기름을 준비해야 되고 열처녀에서 비유해서 보면은 신랑이 밤중에 왔을 때 기름을 따로 준비했던 5,000원만 이게 혼인잔치에 들어갔잖아요. 준비하지 못했던 5,000자는 문이 닫히고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인을 해요. 문 열어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있으라 예비하고 있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기다리면 안 된다 그거야. 준비해야 된다는 거. 기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 기름은 성령의 기름을 말합니다. 우리가 저기 어디 가서 주유소 가서 사오는 이런 기름이 아니에요. 영적인 기름, 성령의 기름. 성령의 기름은 어떻게 우리에게 내려주느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내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데 재림의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따로 그릇에 기름을 준비한다고 그랬죠. 그 기름은 이 선지서 계시록 중심한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름을 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름 준비하는 것도 성령의 기름이기 때문에 성령은 항상 말씀과 동일함으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내려주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무장하고 준비하는 것이 기름 준비하는 것이에요. 또 재림의 주를 맞이하기 위해서 예비하고 준비하라 그랬어. 재림주 맞을 준비를 하라 그거예요. 예비하라. 둘째로는 우리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예복을 입어야 돼요. 신랑이 오시잖아요. 결혼을 하려고 신부를 데리러 옵니다. 그러면 신부가 거룩한 예복, 이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어야 돼요.
근데 육적인 웨딩드레스가 아니고 영적인 웨딩드레스이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육으로 입는 옷이 아니기 때문에 영으로 입는 옷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다 옷을 입는 거예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그래서 햇빛같이 빛나는 진리의 말씀으로 옷 입듯이 무장해서 말씀으로 세마포 예복을 다 갖춰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을 통해서 선지서 예언서를 통해서 제рем의 주님이 올 때 어떤 일이 있고 어떻게 해야 준비해야 되는가 이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다 알려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말씀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고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고 말씀으로 세마포 예복을 갖춰 입고 그 다음에 다시 오시는 재림주 예수님은 죄와 상관없이 오신다 그랬어요. 첫 번째 오시는 초림의 주님은 죄와 상관 있게 오셨어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두 번째 오시는 재림의 주님은 또다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와 상관있게 오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도 이제 죄와 상관없이 죄와 상관없는 몸이 된 자들 완전한 죄사함 받고 성결하게 된 의인이 된 자들을 데리러 온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나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히브리서 9장 28절을 찾아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4장 9절, 4장 19절 사도 바울이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지만 중생 되겠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또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는 것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이제 재림주를 맞이할 수 있도록 거룩한 신부 영성으로 나와서 신부 단장하고 재림주를 영접할 수 있도록 그 단계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내가 또 해산의 수고를 한다고 말씀해. 그래서 내가 물과속류로 거듭났다 할지라도 나 자신부터 주의 종들부터 거룩한 이렇게 신부 영성 창업까지 올라가서 신랑 예수를 영접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내가 먼저 나 자신을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돼요. 내가 영이 성장하고 그렇게 신부자독이 될 때까지 그리고 또 성도들을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게 힘들기 때문에 해산의 수고에 비유를 하는 거예요.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게 성장해서 신랑을 맞이하는 단계까지 결혼하는 단계까지 가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육적으로 볼 때도 어린아이가 이렇게 부부가 결혼해서 잉태하는 것도 어려운 게 아니고 또 10달 이렇게 뱃속에 키우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잉태했어도 뱃속에 있다가 죽을 수도 있고 태어나면서 죽을 수도 있고 자라면서 죽을 수도 있고 그렇죠. 장성한 자까지 성장시키는 게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만큼 노력과 수고가 필요하다 그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말씀의 씨로 잉태시키는 것도 쉽지 않지만 해산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만큼 주의 종들이 해산하는 수고와 헌신과 희생이 따른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 그거예요 이게. 그리고 또 우리가 해산에 놨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도록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데까지 신부 차원까지 자랄 수 있도록 신랑을 맞이할 수 있도록 또 해산하는 수고를 통해서 내가 먼저 그렇게 자라고 성도들을 이렇게 만들어줘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재림주를 맞이할 이 말세 지말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해산의 수고를 해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을 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여기 마지막 절에 보면은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 그랬죠. 이게 재림을 말합니다. 첫 번째 나타나신 건 초림으로 오셨죠. 그래서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에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구속사를 이뤘기 때문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시작하고 마치고 다 하시는 겁니다. 구원의 역사를. 그런데 초림 플러스 재림으로 완성하시는 거예요. 초림으로 다 완성이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랬죠.
모든 전 인류의 이 구속사 문제,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놨어. 예수님이 이미 과거, 현재, 미래, 조까지 다 사할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하고 예수님은 이루시고 완성을 했지만 우리는 다 이룬 게 아니에요.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내가 죄 문제를 해결받고 중생하고 거듭났다고 다 끝난 게 아니고 성화 과정이 있잖아요. 거룩하게 돼가는 과정, 자라가는 과정.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고 내 인격이 그리스도의 인격까지 자라서 온전하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고 나와야 비로소 장성한 자가 되고 주님과 결혼할 수 있는 신부 자격으로 나온다 그 말씀에 거기까지 가야 된다 그거예요. 제림의 주님은 그 신부 자격이 갖춰진 자, 신부 단장 된 자들을 데리러 오는 거잖아요. 신부를 취하러 결혼하기 위해서. 그래서 은혜 시대는 우리가 거듭나고 태어나기만 해도 돼요. 은혜 시대 역사는 거듭나기만 하면 다 영원 구원받아 천국 가게 하니까. 근데 우리가 사는 이 마지막 때, 이 말세 지말에는 재림의 주님 올 때가 임박했으므로 우리는 재림주의 신앙을 가고 종말의 신앙을 갖고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림주를 맞이하려면 내가 막연하게 교회 등록하고 다니고 있다고 열심으로 이렇게 헌신봉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신 대로 지시한 대로 준비할 걸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재림의 주님은 두 번째 나타나신다고 그랬죠? 두 번이니까 재림이죠. 첫 번은 초림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한 분이지만 초림의 역사 플러스 재림의 역사를 통해서 성경 역사를 완전하게 완성을 시키는 거예요. 초림의 역사는 반밖에 완성이 안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 이뤘지만 우리는 다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이뤄가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영원이지만 우리는 이 땅에 이 공간성, 그 다음에 시간성의 제한을 받는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아직 이루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게 이루어야 되고 성경에서 말하선 온전한 구원의 완성은 우리가 완전하게 이렇게 자라서 주님과 온전하게 혼인이 이루어지는 게 완전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여기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 번째 나타나신다 그랬죠. 그건 재림을 말합니다. 28절 한 절에는 초림과 재림이 다 들어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쭉 연구하다 보면은 한 절 안에 초림의 역사, 재림의 역사 이렇게 다 나오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주셨고, 이거는 초림으로 오셔서 십자가 지신 사건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려고 예수님이 친히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단번에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 구원은 바로 원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중생하는 구원, 영혼 구원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이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 문제를 해결하고 중생을 했잖아요. 거듭났습니다. 태어났습니다. 영혼 구원을 이뤘어요. 우리가 지금 죽어도 다 낙원 천국에 갈 수 있는 겁니다. 구원받아서 구원 안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그렇게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난다 그랬죠. 그러면 십자가 지신 예수 초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죠. 그 초림주를 내가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구원이 다 됐다, 다 끝났다, 다 이루었다 그러면은 여기서 또다시 우리를 위해서 들으신 바 되셨는데 그 드린 예수를 믿었고 내가 구원받았는데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두 번째 또 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구원의 완성이 아직 된 게 아니고 이르게 하기 위하여 완성되어가는 과정에 우리는 있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도 구원받았으므로 죽으면 영원 구원받아서 낙원에 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완성이라는 것은 영혼 구원만이 아니고 우리가 영육 구원, 우리의 육체까지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성경에서는 완전한 구원을 말합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고 나오는 걸 말해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예수님은 죄와 상관없이 또 한 번 재림으로 두 번째 오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오실 때는 죄와 이제 상관 있게 오는 게 아니에요. 초림의 주님은 죄인들을 구원하기도 죄와 상관 있게 오셨지만 죄와 상관없이 이제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는 것이 아니고
부활하신 이 온전한 하나님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신성의 그 모습으로 인성은 없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그 모습, 신성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모습으로 완전하게 된 자들, 의인이 된 자들을 데리러 오는 거예요. 죄와 상관없이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받은 의인이 된 자, 거룩한 신부들이 된 자를 영접하러 오신다. 결혼을 하러 오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간다는 것은 재림의 주를 맞이할 때가 임박한 때, 더 가깝다 그겁니다. 우리가 언제일지는 몰라, 마지막 때라서. 그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언제일지 모르지만 항상 우리는 임박했다. 이 종말의 신앙, 재림의 신앙을 갖고 기다리고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깨어있어라, 예비하고 있어라, 준비하라 그랬잖아요. 신부 단장하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 준비를 해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예복을 갖춰 입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말씀을 통해서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인간성, 죄가성이 100% 죽어진 죄와 상관없는 완전한 의인으로 나와 있어야 된다.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고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만큼 그리스도의 비밀을 많이 깨달은 적 없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으로 태어났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고, 내가 복음의 씨를 뿌려서 너희를 태어나게 했지만 이제 그게 다가 아니고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너희가 자라가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거기까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너희를 거기까지 나오게 하기 위해서 내가 또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정확하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고 나오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것이 이제 우리가 성장해서 신부까지 자라서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내가 자라고 나오는 거, 예수님과 결혼할 거룩한 신부 단계까지 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는 또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제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들이 이렇게 이제 젖을 먹고 2000년 동안 자라는 기간을 줬다면 말씀의 씨로 거듭나고 이제 자랄 대로 자랐죠. 이 단단한 식물을 먹고 선지서 계시로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 예언의 말씀을 먹고 알곡으로 요물고 이제 신부 단장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고 결혼할 단계까지 빨리 자라서 나와야 되고 이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이걸 위해서 주의 종들이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된다,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을 보도록 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고 나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결혼할 수 있는 신부가 되어서 나오는 걸 말하지만 정확하게 3장 21절을 봅니다. 시작.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아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고 나온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낮은 몸이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화되어서 나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거듭났죠. 우리 영혼이 거듭났습니다. 영혼이 살아났어요. 그래서 여기 빌립보서 3장 20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20절 시작.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우리가 말씀의 씨로 거듭났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이제 말씀의 씨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중생했다 그거예요. 영혼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 너 와라 부르면 거듭났고 중생했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육은 흙으로 가요. 흙으로 가고 영혼만 낙원 천국에 들어갑니다. 구원 안 받았다는 게 아니고 그냥 영혼만 구원받은 거예요. 그거는 온전하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고 나온 게 아니에요. 이 우리의 낮은 몸이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변화돼서 나온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영혼만 들어가기 때문에 몸이 없잖아요. 낙원에 있다가
백보자 심판이 끝나면서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그랬죠. 우리가 구원받아서 영혼이 낙원에 있다가 백보자 심판이 끝날 때 구원받은 그 영혼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와서 영원한 무궁천국에 들어가는 것,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영원한 무궁천국에 오기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앞으로 이 땅에 또 천년왕국 그리스도 나라를 이루죠. 그리고 이 땅에 이루어지는 천년왕국, 지상천국도 하나님의 나라고 무궁세계도 하나님 나라예요. 낙원도 하나님 나라고 우리가 천국은 하나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천국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낙원도 낙원 천국 하나님 나라 영혼이 들어가는 곳. 이 앞으로 제르메 주님이 오시고 악인들을 심판하고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 그랬죠. 천년 왕국 시대, 천년 그 안식 시대, 지상 천국 시대. 이 천년 동안 지상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여기도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온전한 지상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그래서 낙원의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영혼만 들어가는 천국이에요. 지상에 이루어지는 천년왕국은 영과 육체를 갖고 같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천국 하는 곳, 계시록 21장 22장에서 보여주는 영원한 무궁세계, 우리의 영원한 종착역, 마지막 종착역, 영생을 이루는 곳, 거기도 우리가 영혼만 들어가는 곳이 아니에요. 몸을 갖고 들어가는 곳입니다. 영혼만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는 낙원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2000년 동안 십자가에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영혼 구원받아서 그 영혼들이 다 지금 낙원에 영혼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몸은 들어가지 못한 겁니다. 몸은 다 어디로 갔느냐? 다 흙으로 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이렇게 영혼 구원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받은 백성이 되었지만 그게 다가 아니고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를 기다린다고 그랬잖아. 왜 또 구원받았는데 구원하는 자를 왜 또 기다려요? 그래서 우리가 시민권을 받은 상태, 그거는 영혼 구원 받아서 영혼만 지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고 하늘의 시민권을 받아 있는 상태고 거기로서 또 구원하는 자는 재림의 주를 또 기다린다. 재림의 주님은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오신다 그거예요.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것이 육체까지 구원을 말합니다. 육체 구원이라고 해서 이 몸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신령한 몸을 덧입는다 그랬습니다. 오늘 갈라디아 4장 19절에서 구원을 시켰는데 사도 바울이 또 그리스도의 형상 이루기까지 내가 해산의 수고를 한다는 것이 육체까지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고 나올 수 있도록 우리 몸이 신령한 몸을 입을 수 있도록 그 단계까지 잘할 수 있도록 내가 또 해산의 수고를 한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말씀으로 거듭났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영혼만 거듭나서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 시민권을 받고 하늘나라 시민이 되었지만 오늘 빌립보서 3장 20절까지 20절 말씀과 같이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하늘에 시민권이 있고 시민권을 받아놓고 우리가 구원 받았어요. 근데 그럼 다 끝났다고 우리가 해야 되는데 다 끝난 것이 아니고 구원받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를 또 기다린다 그거예요.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거 왜 또 기다리느냐? 이 다시 기다리는 분은 재림의 주를 기다린다 그거. 그럼 왜 기다리느냐? 21절에 읽어봤죠?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님은 우리 낮은 몸을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변케 하시러 오신다고 합니다. 완전한 영원한 몸으로 변화를 시켜서 우리와 결혼을 하기 위해서 오신다고. 이게 구원의 완성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낮은 몸이 영광의 몸처럼 영광의 몸을 입고 완전히 변화된 몸으로 변화체로 나오는 것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서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신랑 예수님을 맞이해서 결혼할 수 있는 단계가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의 낮은 몸이라고 그랬죠. 우리 몸이 어떤 몸인데 우리 몸을 낮은 몸이라고 하느냐. 우리가 분명히 지금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아서 하늘에 앉힌 바가 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바 되고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받은 하늘나라 백성이 된 지금 그런 하늘나라 백성의 신분으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을 받은 상태. 근데 우리가 영도 양자의 영이 있고 아들의 영이 있고 양자의 영에서 더 우리가 온전한 아들로 나와서 온전한 아들의 영을 받아
온전한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아들로 나와야 돼요. 아까 설명해 줬죠. 어린아이는 아들이지만 아직 상속 받을 수 없다 그겁니다. 태어났지만 자라서 온전한 아들로 나와서 이 상속,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을 자로 온전한 아들로 나와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자라라 그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났어도 우리의 몸이 낮은 몸이라 그랬어요. 여기 지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할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이거는 재림의 주님이 오셔서 만물을 다 발 앞에 복종케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만유 회복을 이루고 그 만유 회복이 새하늘 새 땅 천년왕국 그리스도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우리가 구원받았어도 우리의 몸은 낮은 몸이라 그거예요. 지금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이 몸은, 육체는 다 사망 아래 매였고 죽잖아요. 그리고 또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이 몸은 썩을 몸이에요. 이 시간성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변하고 변질되고 늙고 병들고 썩을 몸, 죽을 몸. 그래서 낮은 몸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이렇게 자범죄를 짓잖아요. 죄를 짓는 완전한 몸이 아니라 그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쭉 보면은 우리 이 몸을 낮은 몸이다, 욕된 몸이다, 약한 몸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몸으로는 우리가 영원한 무궁색에 들어가서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요. 지금 구원받았어도 다 영혼만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무궁색에 들어가는 것도, 천년왕국 들어가는 것도 영혼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지상 천국이기 때문에 육체를 입고 들어가요. 근데 이 죽을 몸, 썩을 몸, 변하고 변질되고 또 죄짓는 욕된 몸이 아니고, 다시는 변질도 안 되고 변하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죄짓지 않는 온전한 성결한 몸을 입고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 몸이 아니고. 그래서 무궁세계도 그러고,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해산의 수고를 한다는 것이 바로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림 주님을 맞이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간다면 재림의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신부단장하고 준비해야 되죠. 그 신부단장 준비하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내 영성이 신부차원까지 올라와야 되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내가 성장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고 나오는 것. 그래서 재림의 주님을 맞이하려면 이 낮은 몸이 영광의 몸으로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몸으로는 절대로 재림주를 영접 못해요. 왜냐하면 재림의 주님은 완전하신 아까 부활의 몸으로 이제 인성은 없는 거예요. 신성 하나님,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으로 오는데, 우리가 이 낮은 몸, 죽을 몸, 죄짓는 몸, 욕된 몸, 약한 몸, 이 썩을 몸을 갖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영접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몸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신령한 몸을 덧입고 영광스러운 몸을 덧입어야 거룩한 신랑을 내가 거룩한 신부가 돼 영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은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셔서 교회들에게 주신다고 그랬죠. 우리를 신부 차원까지 올려주는 말씀이에요. 신부 단장 시켜주는 말씀.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이루도록 우리를 만들어주는 말씀. 우리의 낮은 몸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켜주는 말씀.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이 변화체,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와야 재림의 주를 영접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 하나만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저도 여러분도 해산의 수고를 해서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고 나와야 돼요. 재림의 주를 영접할 거룩한 신부가 될 수 있도록. 그 몸이 영광스러운 몸을 입는 것이고, 고린도전서에서는 신령한 몸을 덧입는다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7절부터 49절까지 읽어봅니다. 47절부터 49절까지 시작.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냐,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우리가 지금은 영혼 구원받았어도 육체는 낮은 몸, 죽을 몸, 죽어서 흙으로 돌아갈 몸,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고 있는 거 이게. 그런데 이 몸이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랬잖아.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고 나오는 것입니다.
거룩한 신부로 나와서 거룩한 신랑을 영접할 단계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절에도 보면은 이렇게 쭉 43절에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고 쭉 이렇게 말씀하죠.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서 우리 영혼이 거듭났으면 영혼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 지상천국 영원한 무궁 세계는 이 거듭난 영혼이 신령한 몸을 덧입고 가는 거예요. 이 몸이 아니고 신령한 몸으로. 그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고 나오는 것이고 그게 구원의 완성을 말합니다. 제르베주는 이걸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된 사람들을 영접하러 오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의 씨를 통해서 거듭났다면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죄사함받고 중생이 되었다면 부지런히 중생이 안 됐다면 빨리 내가 중생하고 내 영적 상태가 어느 수준가를 분별해서 부지런히 자라서 신부 창업까지 영성이 자라야 되고 또 그리스도 예수님 신랑을 맞이할 수 있도록 거룩한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부지런히 자라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고 나오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또 장성하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피와 물을 쏟게 하시고 그 피와 물을 통해서 우리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전세계 교회에 그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늘나라 백성이 되게 하시고 지금까지 또 말씀의 젖을 먹고 자라게 하셨습니다. 2000년 동안 자라는 기간을 주시고 이제 재림주가 올 때 마지막 때를 우리가 맞이해서 살고 있습니다. 재림의 주님은 또다시 죄인을 구원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고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나타나신다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죄와 상관없는 자로 온전한 또다시 해산의 수고를 해서 내 자신을 먼저 또한 아버지 주의 종들을 먼저 해산하는 수고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고 나오게 해주시고 많은 성도들 거듭난 성도들을 자라게 해서 해산한 수고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고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거룩한 신부가 되고 거룩한 신랑 예수를 영접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거룩한 신랑 예수를 보내서 온전히 신부를 취하고 온전한 한 몸을 이루고 결혼하고 본의 완성을 이루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부들은 이런 말씀을 먹고 또 전해서 나도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고 나오게 해주시고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데까지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